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견고히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때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했던 시기에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또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 부작용이라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짜들이 많이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가짜들이 그 믿음의 부흥의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때에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을 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때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으면 터무니없는 소리일 거예요. 그런데 막 광고 그 벽보에 내가 예수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벽보까지도 붙을 정도로 정말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정한 날과 시간을 정해서 세상은 곧 끝날 것이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내지는 내가 그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또 득세했던 때가 그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전진하고 있는데, 이런 때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또 예배의 자리로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때잖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견고히 믿음으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서 우리가 부흥을 외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죠. 14만 4천이라는 특정한 숫자를 언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죠. 코로나 시기에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교주 이만희가 호되게 당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야, 잘됐다, 차라리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 겪긴 하지만 이런 때에 또 저 이만희가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실체가 드러났구나 하면서 우리는 잘된 것이 아니냐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드러났으니까 대놓고서 포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모양들이 과거에 우리가 한참 부흥할 때 시한부 종말론이든 지금의 신천지든 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집 그 우편함에 손으로 쓴 편지가 배달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었어요. 그 손으로 쓴 편지는 자신의 주소와 이름까지 특정하게 밝혀놓고요, 그리고 그 받는 수신자에는 제 주소와 그리고 세대주님 귀하라고까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좀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거든요. 봤더니 손으로 다 편지를 써놨어요. 손으로 편지를 써놓고 제가 막 다 자세히 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딱 봐도 이단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 특정하게 제가 눈에 띄는 영어 단어가 있었는데 뭐냐면 JW예요. 여러분, JW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Jehovah's Witness. 그러니까 여러분, JW라는 단어로 혹시 여러분에게 편지가 온다거나 그리고 길거리에서 jw.org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거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한글로 했는데 요즘 영어로 하면은 모를까봐 JW라고 그렇게 해놔요. 그게 Jehovah's Witness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방법을 바꾸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미혹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한, 이거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미혹의 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다 뿐이지 항상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안에 담긴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의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그 뒤에 덧붙이고 있죠. 주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덧붙이는 것이, 꼭 빼먹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모임이란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드러나는 거죠. 이거를 어떤 개인, 어떤 특정한 사람이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반드시 교회가 들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관심이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의 관심은 교회를 벗어나지 않아요. 항상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것,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 나아가는 것,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늘 복받는 것,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늘 건강한 것,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과 권면이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잖아요. 교회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볼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방법으로나 또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나, 때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할 때에 많이 쓰는 방법이,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편지였죠. 저한테도 편지가 왔다 그랬잖아요. 손으로 쓴 편지가 왔다 그랬잖아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그걸 안다, 이날 이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준비하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들을 영으로 그리고 말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편지로, 그것도 편지를 마치 사도 바울이 보낸 것처럼, 마치 사도들이 보낸 것처럼 그렇게 꾸며갖고 거짓으로 보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잘못된 이 말들이 돌고 있었고, 그런 허구를 사람들이 또 믿기도 하고 그것에 미혹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 중에서도요, 보면은요, 그럴싸한 것들이 꼭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이단의 성경 해석도 그렇고요, 비유풀이도 다 그런 거거든요. 어쩜 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 같고 이해가 팍팍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순간 딱 꽂히는 거죠. 아, 그동안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인데 내가 여기서 들으니까
이게 그냥 꽂히는구나, 이게 맞는 말인가 보다, 이게 진리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바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나중에 깨닫고 보면은 그것들이 어떤 특정한 단어들과 어떤 특정한 부분들만 조합을 해서 맞게 만들어 놓은 그런 말들인데,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그런 해석이 아닌 특정한 부분만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 놓으니까 그렇게 미혹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특징 중 핵심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요, 현실을 완전히 부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에서 벗어나,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지금 현실 힘들지, 지금 현실 너무나 괴롭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전략이 누구에게 통하는 줄 아세요? 정말 갈급한 사람들, 정말 간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상외로 쉽게 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사실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가 막히게 사탄도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간절할 때, 그 갈급할 때의 그 틈을 파고들어서 다른 걸 갖다가 들이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지금 현실 괴롭고 지금 현실 힘든데 그 현실을 부정하라고 하니까, 그 현실을 벗어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나한테 위로가 되고 얼마나 나한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그 간절함에 파고드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흔들어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요, 그 어떤 말이 들려와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지, 이것도 맞나? 저것도 맞나?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놨을 때 아리까리 하잖아요. 답이 5개,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인데 공부를 그래도 한 사람은 2개 중에 하나 골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맞는 것 같은 게 하나 더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틀린 것부터 한번 재해보자 하면은 이것밖에 안 틀린 것 같은데,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리까리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에 확신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사실은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요, 정말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들이 통일에 관심이 있을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고백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뵙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복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면은요,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게 반가울 거예요, 안 반가울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내가 너무나 편해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너무나 많고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주님, 내가 조금만 더 누리고 조금만 더 이기다 오시면 안 될까요? 내가 여기 지금 이뤄놓은 게 너무나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 내가 펼쳐놓은 게 너무나 많은데, 이것도 아직 못했고 저것도 아직 못했고,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에는 혹시 그런 게 있지는 않냐는 거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자랑해야 되는데, 자식들 물려줘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은 했지만 조금 더 나중에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죄다 이 세상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괴로운 사람들, 현실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들, 고3 학생들. 여러분, 1999년도 다미선교회 그 시한부 종말론 있었잖아요. 막 휴거 해갖고 1999년도 12월 31일 날 몇 시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 휴거로 공중 들림 받는다, 뭐 그렇게 해갖고 떠들썩했던 그때 있잖아요. 그때 거기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이 다 현실 가운데 괴로워하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중에 고3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시험은 다가오는데, 날은 다가오는데 공부는 안 했지.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만큼 고3 학생들이 괴롭다는 얘기겠죠. 하나님 찾을 때 진정 갈급하게 나오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때가 미혹에 가장 취약할 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부흥을 외치며 이렇게 나올 때에, 예배로 모일 때에 어쩌면 그때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가 가장 취약하기도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진리를 알고자 갈급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성경을 탐구하고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가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사탄이 그런 사람의 욕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사람이 앞일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요,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쳐요. 사람들의 앞일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앞을 내다보는 그 욕구를 해결해 주면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냥 귀신이거든요.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일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무시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비단 성경 안에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앞일을 알고자,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더 캐고자, 더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그러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점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데서 들었어요. 다른 데에서 어떤 무속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교회 권사들도 그렇게 많이 오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점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안에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앞일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좀 알아볼 수 있을까, 그게 잘못된 걸 어쩌면 알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단 또는 여러 종류의 미혹의 영에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일을 알고자 하는 그 욕구와 태도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42절 말씀까지 볼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아무도 모른다, 너희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알고자 하는 욕구와 그 욕심이 자꾸 듣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그런 알고자 하는 욕구가 해소되지 못해 그거를 자꾸 다른 곳에서 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다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릅니까? 아니에요,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흔들릴까요?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 거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천국 갈 그럴 자신도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볼게요.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대요. 있기는 있대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일이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미혹의 영을 심판하시고 구분하실 때까지는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 내가 알고자 했을 때에 어쩌면 내가 배교하는 그런 일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면하길 뭐라고 합니까?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아라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는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경계하고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들리는 것이 있어요. 그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들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9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솔루션은요, 들리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더 견고하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여느 공동체와 같지 않게 늘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내 몸을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드는 것. 그래서 쉽게 다툼이 있거나 분열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무조건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습관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즘에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형편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보시기. 한국 교회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그 무릎으로 일어선 교회입니다. 그렇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도 할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이 모습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 꼭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분별할 수 없죠.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가 그냥 내 목소리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공동체로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나와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서두에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콘크리트 그리고 벽돌로만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영적인 벽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무언가에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미리 알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에 그 틈을 파고드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휘둘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그 비밀은요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대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내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PPT로 없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첨가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든 간에 결국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이 아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믿음 가지고 광교 꿈의 교회에 다시 나라는 한 명의 영적인 벽돌로 차곡차곡 세워나가며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세워나가려고 할 때가 한편으로는 또 흔들리기도 쉬운 때입니다. 우리 견고한 벽돌이 됩시다. 견고한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견고하게 바로 서서 어떤 풍파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광교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